빌립보서 뷰 강의 5번째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부터 처음에 단어가 나왔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스리아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배당과 그 공동체가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면서 고넬료가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람으로 첫 사례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을 자중하면서 훈련하면서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그때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는 이루라는 뜻이죠. 대단히 좋은 이름이고 대단한 그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을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밀어주고 사도 바울을 키워주고 사도 바울을 높여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쟁자가 없이 영적이든 시장이든 가정이든 뭐든 라이벌 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만의 탤런트와 은사와 독특한 점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레드오션은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블루오션을 너무 잘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사모하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사모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상대가 잘했던 게 나한테 하나님 주셔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반대로 상대방의 모든 걸 꼬집고 부정적이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흥을 분다래나 뭐라 그래요? 흠을 보잖아요. 그게 나한테 와요. 잠언서에. 그래서 내가 이뻐지려면은 다른 사람 보고 다 이쁘다고 해야 돼요. 그 내가 이뻐집니다. 내가 날씬하길 원하면은 견고한 사람을 봐도 야, 참 날씬하고 이쁘다, 이러면은 그게 나한테 옵니다. 이게 부메랑 효과라고 그러고 잠언서에서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0절 20절입니다.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왕,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 이들의 기름을 붓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그 내용을 알면은 어마어마한 마음에 거룩한 충격이 다가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듭났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자는 공주, 남자는 왕자. 그래서 주일학교 실업계 안 나온 사람들은 참 잘 알죠.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불투명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죽으심을 네가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주목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에 정면 반하게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이 불투명한 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늘 좌파의 사상과 이념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멘. 대한민국 70년, 80년 역사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아멘. 이게 원인이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부족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참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로 10위권이고 국방부도 5위인데 야 이렇게 좋은 나라를 그 정체성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고 이런 걸 다 교과서에 다 적폐로 이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이재명은 자기 자서전에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바로 잘못된 적폐로 만들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원인은 뭐예요? 정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정체성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은요,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레드오션, 이 경쟁이라고 하는 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고, 이 정체성을 늘 자기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거를 아주 높은 자존감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이 배설물로 보여요. 돌멩이로 보입니다. 아멘. 별로 그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구원받고 부흥 강사 수임 받을 때 그 정체성이 참 한때는 충만했어요. 뭐 자동차든 뭐든 하나도 경쟁심이 안 들어가더라고.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이 프라이버시가 작동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시편 133편 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창에 나가서도요, 그냥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방을 다니면은 신방 대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은 좋은 장롱이나 좋은 물건이나 이런 거에 미쳐버리는 거야. 그 신방 따라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지고 이거 얼마짜리냐고 너무 좋다고 막 이거 이런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한테 혼난 적이 있죠. 신방 대원들이. 이런 게 부럽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포장하는 게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자기 배움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면요 자꾸 겉을 이렇게 치장하거든요. 이게 포장하거든요. 이게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면이 아주 견고하고 충만하고 꽉 찬 사람은요 별 그런 거에
영향력 안 받고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나 큰 자동차나 좋은 집이나 또는 누가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이 정말 1순위입니다. 1순위.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다 들으셨죠? 얼마나 정체성이 뚜렷한가 하면 다 배설물로 버려요. 자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사도가 됐다는 거에 유익되지 않고 좀 장애가 되고 조금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가감없이 다 배설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 장로 또는 모든 기독교인들 모습을 봐봐요. 정체성이 얼마나 있을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잣대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 참 섭섭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나는 너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내가 처소를 예배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 자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이나 어디 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서 밥을 먹는데 그 기도하는 게 남사스러워가지고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이거 여러 정체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은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또는 250년 동안에 중세시대 때 박해받을 때 그들이 봐봐요. 카타콤 기억나죠? 40세가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체하고 같이 살아요. 600km예요. 길이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냥 아는 걸로 치부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지.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거의 98%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체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꼴이 된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좋은 나라인지를 몰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부끄럽거나 남사스럽거나 이런 것들이 큰 내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 기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오히려 반박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남사스럽게 여기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천륜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인데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정체성, 군인의 정체성, 정치인들의 정체성, 교사의 정체성 뭐 많잖아요. 그죠? 축구선수는 예술가는 가수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정체성이 뭐나 봐요. 그런 많은 사람이 볼 때 아주 여러분 천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게 봐요. 저 가수가 돼가지고 좀 모양새가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재명 봐봐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모든 게
너무 정체성이 아주 그 교양이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좀 아주 그 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학벌이 작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단체 활동을 못해서 저런 인격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구만,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이 세상에서도 뚜렷할 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절도 있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경찰들이 딱 제복 입었을 때 아주 늠름하잖아요. 판사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목이 칼이더라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거야. 아멘. 이번에 신종우가 그 대통령 부인 이름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하면서 형을 때리고 너무 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힘들었던지 이번에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어저께. 오늘인가요? 이 판사든 또 헌법재판소 판사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체성이 완전히 이건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아유, 저 날라리.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이 뚜렷하고 정체성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늘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66권을 진리고 또 복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교리적으로 축약한다면 초월인과 재림의 새 상수 언약 로마서 1장 1절 2절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 66권인데 이거를 기억도 못하니까 생활 가운데 언행으로 생활을 못해요. 그러나 아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말투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행동이 똑같아요. 오히려 이런 걱정을 한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더 아주 망가지고 더 경악스러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년 감옥에 있다가 1년 있으면 죽잖아요. 그때에 늘 기쁨을 선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지만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진리의 성령님이 엄청나게 속에서 좋아하신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디 식당에 가든 어디 시장에 가든 또 모임에 가든 어떻게 하든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고 모난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를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개독교라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항상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비본질 같으면 다 관용하고 그리고 본질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끝까지 사수할 때 그게 엄청나게 멋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신앙의 라오디게처럼 여러분 미지근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도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역겨워서. 이 정체성이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에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회주의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발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교회 안에서는 주여, 나가자마자 나요. 그런 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정면 우리가 하말티아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목사, 장로, 권사 또는 뭡니까? 그 교회 공동체 회장 또는 집사 또는 구원받은 거 전체 합치면 성도라고 해요.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 근데 그걸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질서대로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 뿐이죠. 그러면 거기에 직분에 맞게끔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는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이 거칠고 동물농장이 나오고 또 뭡니까? 얼굴이 맨날 인상 쓰고 부정적이면은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 살죠? 주위엔 지인들이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참 안 좋네. 저 사람 좀 말이 좀 거칠으네. 저 사람 뭐네? 그러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 완전히 복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탁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직신학적에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를 마태복음 5장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근데 소금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면은요, 그냥 다 짓밟히는 거야. 무시당하고. 그리고 우리 빛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의 빛이 확 얼굴에 드러나고 빛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담화가 끊어지면은 버리잖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 안 믿는다.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게 담화가 끊어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 버리잖아요. 사람들 짓밟히잖아요. 그 인생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아야 되고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어도 얼굴에 웃음을 보여줘야 될 이유는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그 형상을 예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그런데 오늘날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봐봐요. 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이 과연 드러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거 똑같이 욕심 부릴 거, 그리고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이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 그런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걸어가는 것도 구별되게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가끔 이게 목이 마르고 이게 침을 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은 내 생각에서 작동이 돼요. 내가 목사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이거를 아무데나 침을 뱉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쓰레기통이라든가 하수구까지 와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찾길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의 군사지.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열매입니다. 네. 주님의 군사가 된 것처럼 어떤 것도 지지 말고 패기 있게 가야 되고 막 영적 전쟁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비군 복을 입혀놓으면요 아주 이거는 짝다리에다가 아무 데나 오줌을 싸요. 아무 데나 들어놓고
그 예비군 복이 야 그게 참 사람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가봐요. 얼마나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하얀 여러 양복을 입어보세요.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조심한지 아세요? 이게 어디 더러운 거 묻을까, 먼지가 묻을까봐, 뭐가 묻을까봐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라오디게처럼 사대교처럼 흰 옷 입은 사람이 적다. 우리는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100% 하라고는 말 못해요. 저는 5%, 10% 저도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80%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여러분 직분의 모습답게 그 소금의 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맛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유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아유 조금 간용하지 못했네요. 좀 말이 좀 거칠었네요. 이런 거를 그 말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고 그때 소금의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다 못하지 않습니까? 나서부터. 근데 완벽하게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유 제가 이거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응?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들아 며느라 딸아 이게 좀 미안하다. 내가 목사 장로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좀 너희들한테 본이 좀 안 됐구나. 이거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정체성은 100%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한 점을 고백하고 진심을 보일 때 그거 여러분 다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저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내로남불 있죠. 이거는 완전 짐승입니다. 이성현은 짐승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통계가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잖아요. 냄새를. 여러분 80% 90%를 못해요. 그래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다 야. 그 남편이 그러더래. 아내 보고 교회 좀 가자고 그러니까 너 집에서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네 말하는 거, 네 먹는 거, 네 행동하는 거 나하고 똑같잖아.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망각하고 착각하고 잃어버릴 때 그때 이제 내가 소금의 맛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이상한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때 우리 삶이 기쁨이 없잖아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아멘.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왜냐하면 거기는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그 넓은 길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성인 진수처럼 언행을 하면 그 끝은 어디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모두 다 여러분 다 없어요. 98%가. 그래서 이 악한 짐승 적그리 정부를 하나님 감옥 보내지 않고 대통령까지 만들고 다수 국회의원 여당이 되게 만들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래서 타작마당을 하게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득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감옥을 집어넣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놓고 여러분 연합부활절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악한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아주 여러분 아주 뭐 강성케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성경을 봐도 성경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와요. 네.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꼭 암송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이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냥 조금
깨워두려고 그러면 막 안 깨워. 그러면 안 돼요. 더 깨워주고. 그리고 또 좀 그래도 창문 열어놓고 막 쌍소리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차도 뭐 뺐냐 안 뺐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뭐냐 이 싸움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무시를 당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한테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주님을 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왜 그렇게 욕먹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오늘 파울이가 집에서 누워있길래 가가지고 가슴에 손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내가 목사지. 아빠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바울이한테 보여주고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구나. 물론 부모가 안타까워서 잠에서 우리는 그 채찍을 해야 돼요. 채찍을 해야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안 받는다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채찍을 하는 방법론이 중요하지요. 오늘 내가 쓰다지면서 쭉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 나도 이렇게 된 거는 오늘 말씀을 이걸 전하려니까 내가 목사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 예수님처럼 원수도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지켜야 되잖아요.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원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원수는 이게 원수입니다. 참을인자가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써요. 한문으로. 칼을 가지고 마음을 팍 꽂았을 때도 참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복음에 합당해 생하는 거고 그게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니까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하되 얼마나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7번씩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주위에 여러분 식구들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조금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못 나누고 조금 성격이 안 맞고 좀 성향이 좀 안 맞는 거지.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일단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성경이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용서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탕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옛날에 많이 중했는데 1만 달란트하고 300데나리 우리 만나? 그 오래돼가 잊어먹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거를 받은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300데나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안 갚는다고 옥에다가 옥죄를 가둬버렸어요.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보다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말씀들이 싹 사라지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체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야.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랑 동등된 취함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과 믿음의 탑이고 누가 가장 고상하고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냥 성경을 아는 대로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간단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강에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나누시더구만. 본질 가운데는 죽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죽는 게 이득이래요. 자기 본질은 다 배설물로 버려요. 근데 비본질은 모두 다 인내하고 참고 간용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돼. 말씀을 모르면은. 그리고 또 말씀을 모르면 방법들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목사지, 장로지, 권사지,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지. 이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순간 막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가끔 우리가 좀 모날 때가 있죠. 또 말도 욕도 하고, 막 구타도 하고, 뭐 덕이 안 되게, 본이 안 되게 행동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자식이든 부모든 지인이든 누구든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배적게 권사고 장로 집사고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100% 회복됩니다. 100% 회복된다고요. 예? 근데 그냥 그거만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락바락 싸우잖아요. 그거 하나 더 갖고 싶어서. 이게 뭡니까? 정체성,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짓밟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잘 한번 여러분들 표현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최장로님은 5월에 다니니까 이사람 권사님하고 두 딸하고 하림 집사하고 또 이지원 며느리한테 가서 한번 이 장로님이니까 한번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세요. 아멘. 야, 아빠가 장로가 돼서 내가 이렇게 못하고 또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한 거 사실 인정한다. 그래, 죄송하다.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겠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100번, 1000번 안 해도 계속 노력해 가면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목사도요, 지 잘난 척 하면 안 돼. 강단에 섰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은 성도들 앞에 솔직히 공개하는 거예요. 저도 20% 미만으로 못하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 아이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언행이 조금 부족했네요. 이런 행동이 조금 부적절했네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세요.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어떤 옷 만드는 양목점 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약속을 어겼거든요. 이 와이셔츠 내가 이 여름 양복이 없어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맞췄는데 근데 본인이 약속을 어겼는데 몇 번 내가 지적을 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머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근데 그 양반이 목사 아들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본인이 목사 아들이란 걸 말을 하지 말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자기들이 커밍아웃을 하지요. 그 지저분한 거를 대놓고 여러분 커밍아웃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 봐봐요. 자기들 정체성을.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커밍아웃을 안 해요? 어디 가든 아,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밝히세요, 먼저.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좀 음식 가가지고 머리카락이 들어와도, 아, 예, 괜찮아요. 이거 뭐 빼서 먹으면 되죠. 그러면은 무언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더 많은 걸 주신다고요. 근데 막 조금 손해 안 보려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러면은 그 정체성이 지금 뭔가 여러분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 정체성이 완전히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던지, 아니면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아싸라게 살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제일 싫어한다니까. 라오디게 보면은 아니, 나 여기서 토해버린다, 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29절만 하고 마치겠어요. 29절. 제가 어저께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콧물이 그냥 샘물처럼 팍 떨어지더라고.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에스더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비염약 먹은 걸 날 먹으면 텐데, 그거 먹고 엄청나게 밤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먹어야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은 이게 안 좋아요.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던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이 다 우리한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은 두 번째 뭐냐면요, 주님과 관계된 일, 주님과 관계된 말씀, 주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목숨이 오고 순교할 일이 와도 그거를 해야 돼요. 저 은혜 주신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내용을 아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좀 물질이 손해보고 조금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매를 맞고 뭐가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가끔 교회 가서 음식하다가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다 안 합니다. 이런 분들 내가 봤거든요. 10년 전에. 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이따 말을 하고 막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 그럼 안 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의 사랑, 예수님 우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은혜, 그게 성도로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다면 두 번째 옷걸이 되는 거 뭐냐면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 먹더라도 11절을 드리고,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강양금을 드리고, 또 내가 여러분 뭡니까? 조금 불편해도 서서 가고, 또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일하다가 교회 청소하다가 그냥 성도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들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열매예요. 그 사람 정체성이 확고부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일하고 주님과 관계된 일이다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불이익 당하면 못 참아요. 그거를 자기만 막 하고 다른 사람 다 먹고 노는 것 같아. 그러면 열불이 나요. 이게 막.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죽을 때까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예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할 만큼 했대. 세비전교에서.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요. 굉장히 예수님을 농락하는 말이에요. 할 만큼 했으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으면서 무슨 할 말을 예수님을 죽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따루국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또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자존심 상하다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님을 욕먹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이까지 그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이 땅의 비본질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되고 농락당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왜 얘를 짓밟혀야 됩니까? 그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양심이 모났다고 그래요. 양심이 모났다고 그래요. 털난 거지. 양심이 털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저도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많이 드러내는 이런 자부심, 이런 영광, 이런 권위를 누리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오래 다니니까 집에 가서도 한번 그 정체성을 꼭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관계된 일에 자녀들 구원시켜 모든 거에 내 자존심 상해도 그 고난을 받으시면 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좋아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와 모든 것이 기적과 역전을 시켜줘 버려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옆사람을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냅시다. 또 인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예. 우리 오늘 현장 예배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잘 할 수 있겠죠? 우리 에스더는 잘 할 수 있겠죠? 우리 강장도는 잘 할 수 있겠지? 나머지 분들 다 잘. 우리 시장도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그 못한 부분 10%에서 20%를 5월달 가정에 다니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이거를 실천하려고 오늘 바울에게 실천을 했어요. 예, 집에서도 실천해야 되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팍 역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은 아주 기쁘게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겠습니다. 자존심 상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관야산지 다음 주에 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